예수님이 공생애를 참 은혜스럽게 잘 보내셨습니다. 제자를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잘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공생애 끝날 무렵에 십자가를 지실 날이 임박해서 한 한샘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비싼 나드 한 건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주르르 부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는 온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 비싼 거를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왜 붓느냐?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마리아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장례하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제 늘 잘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런 내면의 세계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비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질 초월하지 못해서 구원받고 싶은데 그 길 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활용한다면 의를 이룰 수 있으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십자가 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제자들, 추하고 배신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말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12명을 다 불러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래.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식사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긴장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 아주 가까운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식당에 가서 빵을 같은 그릇에 집어 먹을 수 있는 위치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환경과 물질, 명예와 권력 때문에 때로는 성적도 팔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반열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악역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없는 자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들풀처럼 시들어요.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좋은 것들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 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반열에 있으면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악하게 쓰임받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제자의 반열에 서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권력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이 땅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악역을 맡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미래도 아시고 제자의 미래도 아시고 예루살렘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세요. 미래를 아시는 분, 마음을 아시는 분,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배부를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그분 앞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난 아니지요. 다 아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말했다.
제후의 만찬의 분위기는 참 썰렁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을 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가룟 유다야, 너 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받아 먹어. 12명에게 떡을 줬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마시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생명을 드렸던 어린 양의 그 위치에서 지금 영적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은 죽어서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의 피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 고통을 친히 당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입으신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준 것. 가룟 유다도 거기에서 살과 피를 마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은30의 종회갑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때로는 신령한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참 도적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깨우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준 모든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개와 같은 사명을 주었다고 할 때 저 도적이 오는 것을 보고 꼬리치고 도적이 오면 알려야 되거든요. 도적이다 라고 하는 개는 알려야 됩니다. 오히려 도적의 품에 안겨서 애완견이 되고 그들이 던져주는 무언가를 먹으면 똥개처럼 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러워서 저 구석에 가서 죽치고 앉은 강아지같이 사는지 아니면 원수가 던져주는 고기뼈 따고 물고 정신없이 빨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참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정신 차리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돼. 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면 공산주의가 되는데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던 평양에도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면서도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모습들이 가끔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명을 가졌음에도 도적이 오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두려워서 고통당할까 봐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럽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한 거 틀렸어요. 저 모르세요? 모두는 다 버려도요.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 얘기하다가 아니야 그거 틀렸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호롱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태양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 믿지 않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버리리라 그러면 버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버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후에 체포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부인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부인은 했지만 베드로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한 말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지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 지금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 그 강가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러니까 그게 끌려 들어갈까 봐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할까요? 진짜로 알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또 조금 후에 곁에 서는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이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알지 못하노라. 거짓말이잖아요. 왜 모릅니까? 알고 있죠. 수제자잖아요. 근데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닭이 꼬꼬 그러고 그랬습니다. 꼬꼬.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달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닭이 꼬꼬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쳤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가 보여요. 율법을 보면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달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말이 생각이 나니까 그는 깜짝 놀라서 통곡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생각나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위기 때에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아멘. 뭘 위해서 기도할 때 아멘. 기도도 받고 그럽니다. 이 전체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와서 부인하고 그랬지만 돌아와서 수제자의 자리를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아멘하고 고난주간 맞이할 때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고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으로만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살아보세요. 저는 요즘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야, 참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랑으로 키운 애들, 사랑받은 아이들은 보니까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사랑받은 복지사들은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사랑받은 자녀들은 보면 어디 가가지고 기가 안 죽어요. 사랑받은 우리 주일학교 성교원 아이들도 보면 어디 가서 기가 안 죽어요. 예수님의 사랑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고 부모 사랑도 받고 부모님들 또 아이들을 닥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믿어주고 사랑하면 때로는 사춘기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혹해서 끌려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받았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했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촛불 같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태양과 같은 거니까 촛불 같은 거 가지고 태양 같은 지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나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